오늘은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처음에 사랑이 아주 뜨거운 것을 보게 되죠. 연애할 때 보게 되면 처음 우리가 만났을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고 또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질리지 않죠. 그리고 서로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해줄 것 같은 말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우리가 이제 대화도 점점 줄게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서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이 뜨거울 때는 저 하늘의 별들을 다 따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 다 별들을 따줬는데 결혼하면서 옆에 있는 그 물건 하나 달라고 할 때도 네가 갖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점점 사랑이 대부분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 다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그 말이 우리가 들으면 다 좋아하고 또 이제 행복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떤 그 노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떤 기사가 80 먹은 그 노 부부에게 아주 인자하게 생겼는데 그 두 부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80세 그러니까 한 50년 동안 남편하고 살면서 할아버지하고 살면서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 인자하게 생긴 이 80 먹은 노인네가 말하기를 저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저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옆에 졸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나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맨날 이 남편을 죽이고 싶었다고. 우리가 살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면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결혼 상담가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많은 부부들의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또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작은 것도 감사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는 습관이 되고 예배는 의무가 되고 믿음은 이 형식이 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칭찬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많은 칭찬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책망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행동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뭐가 없었냐면 사랑이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해도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도 보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여러분 사랑이 뜨거워져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신앙이 가장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주님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가장 뜨거울 때 주님 그때 오소서. 우리 신앙이 여러분 다 정말 믿음이 없어지고 교회도 나오지 않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읽지 않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가장 뜨거울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재림을 맞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룻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룻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베푼 인애라는 것은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인애, 인자, 궁율 뭐 여러 가지 그런 단어로 뭐 자비 그리고 또 오늘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kindness를 해가지고 친절을 이렇게 해석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인의 그 자체는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예요. 그 사랑, 내가 베푼 그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누시의 처음 사랑보다 나중의 사랑이 더 커졌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처음의 믿음보다 나중의 믿음이 더 깊어졌다는 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랑보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깊어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룻의 처음 사랑과 룻의 나중 사랑. 먼저 룻의 처음 사랑을 보게 되면 룻의 처음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바로 룻이 모압 땅에 있을 때부터 룻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거기에 큰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그의 네 가족이 베들레헴에 살지 않고 모압 땅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려고 두 아들 말론과 이 기론을 이 룻과 오르바에게 이제 장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식구가 점점 늘었어요. 네 가족에서 이제 6명으로 늘다 보니까 나오미가 이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1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에서 맞이했던 흉년보다 더 큰 흉년을 모압 땅에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10년 만에 말론과 기론이 두 아들이 죽음으로써 이제 3명의 여인들만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가나안 땅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잖아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 다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도 이제 나오미를 따라오는데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너희 나라, 너희 고향, 너희 민족에게 가서 살으라. 그랬더니 이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순종하면서 모압 땅에 머물고 그리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 룻기서 우리 1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이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방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곳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될 때 그가 결단하며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바로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룻은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그리고 미래에 안정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녀는 나오미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따라갔어요. 룻의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바로 따라가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랑, 그것이 바로 룻의 첫 번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도 이런 사랑도 대단하죠. 여러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따라갈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들고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사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 청년이 결단하고 누처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근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포기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장사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중요성이 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선택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죠.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주님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했고 예수님의 제자는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 나의 삶의 우선순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룻이 그랬어요. 룻은 자기의 민족, 자기의 미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오미를 하나님을 따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를 때는요 위대한 신앙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주님을 포기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뭘 중요시 여기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을 중요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어 그걸 의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있는 정말 이 가장 중요한 신경들 믿음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뭐냐면 사도신경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이단이죠. 이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삼위일체 신앙과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사도신경은 그 짧은 글 속에 엑기스만 다 뽑아놔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 뭐냐면 사도신경과 물론 그 외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말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이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칼케톤 신앙 고백이라든가 뭐 에베소 신앙 고백이라 좋은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회에서 그걸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고백하다가는 우리가 다 예배 시간을 1시간 이상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이지 사도신경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이제 그게 길다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그런 신경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신앙 고백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위대한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라합이라든가 룻이라든가 도마라든가 바돌레메라든가 또 이 베드로라든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 위에 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천주교는 여러분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워버렸죠. 그래서 천주교는 여러분 일대 교황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예요. 우리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건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동안 노마의 바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의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어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도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자기의 모든 중요한
우선순위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바로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보다도 이 땅에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언제나 하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둬야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이것을 해야 될지 이것을 나중에 먼저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다 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쉽습니다. 심플해요. 선택하는 건 간단해요. 자꾸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또 나의 어떤 경험이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고 이 땅에 우선순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게 헷갈리는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마태복음 8장에서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우선순위는 너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하늘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처음에는 뜨겁죠. 처음 교회 나올 때, 처음 은혜를 경험했을 때, 처음 헌신을 결단했을 때, 그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순수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랑이, 그 처음 사랑이 계속 지속되느냐? 그렇지 않죠. 저도 옛날에 정말 많은 기도가 있었고 금식도 있었고 또 이제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저도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우리의 윗 선배들은요 정말 손놈아 한 분씩 다 하산에 올라가서 뽑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사경을 한다면 부흥회를 한다면 옆 동네에서 한 동네 그 사경이 하는 그곳에 솥단지를 들고 며칠 동안 그곳에서 먹고 자면서 부흥회를 했던 그 시절이 바로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 있었기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데 점점 한국교회에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식어져 버렸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4천만 있을 때 한국이 바로 1,000만 명이 넘는 4분의 1이 예수를 믿는 25%가 예수를 믿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 한국은 지금 5천만이 넘어가면서 통계학적으로 400명도 안 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매스컴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욕을 얻어먹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욕을 얻어먹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린 이 땅에 정말 썩어져가는 것을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을 더 썩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갔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식어져 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따르는 신앙에서 머물면 안 되죠. 처음 사랑에서 머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룻이 따르는 신앙, 처음 사랑에 머물렀다면 룻은 단지 고향에 머물렀을 거예요. 처음 사랑에 머물렀다면 다시 그는 가족에게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민족에게로 돌아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처음 사랑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나왔고 헌금을 드렸고 봉사를 했고 기도를 하였고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전부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에 여태까지 우리는 처음 사랑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만 읽은 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처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 사랑도 귀하죠.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신앙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처음 사랑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병들어 있지 않다면 건강하다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오늘 룻은 처음 사랑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룻은 주님을 따르는 신앙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룻은 다음 신앙 바로 나중 그런 사랑으로 그는 성장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의 처음 사랑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신앙이었다면
두 번째 그 나중 그 사랑은 뭐냐면 보아스를 선택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룻은 젊은 여인이었고 룻은 충분히 젊은 남자를 만나서 더 편안한 미래를 선택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젊은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처음 가진 그 사랑보다 나중 가진 사랑이 더 크도다라는 것이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입니다. 룻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자신의 행복을 찾지 않고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보아스를 선택한 것이 왜 나중 사랑이고 왜 더 중요한 사랑인가?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의 나중 사랑은 단지 그냥 보아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젊은 자를 선택하지 않고 늙은 보아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중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고엘과 기업 물을 자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한번 PPT를 넘겨보시게 되면 기업 물으다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고엘, 영어로 리딤 그 기업 물을 자는 리드머라 그랬죠. 리딤은 뭡니까? 다시 찾는 거, 구속하는 거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그런 땅을 영구히 보존받고 각 지파가 없어지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엘이라는 것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제 어떤 지파들이 어떤 지파는 잘 살고 어떤 지파는 못 살잖아요. 그러면 이 가난한 지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업, 자기의 땅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점점 팔다 보면 땅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병들거나 아니면은 또 질병에 같은 말이죠. 병들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 가족처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모압 땅에서 죽고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뭐가 끊긴 겁니까? 대가 끊긴 거죠. 기업이 끊겨버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땅을 가난한 사람에게 뺏었던 받았던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 신년이라든가 안식년을 통해서 돌려주게 돼 있죠. 그리고 또 대가 끊긴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 대신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낳은 자식이 누구의 대를 잇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대를 잇는 거. 이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의 영적인 그 의미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기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것이 뭐라고요? 되찾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 무르다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업 물음의 그 상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왜 예수 그리스도냐면 보아스가 바로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보아스는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룻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그는 기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가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자신의 기업을 되찾게 되는 것. 누굴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린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업들을 다시 되찾아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이 바로 뭐다? 고엘
기여물을 영적인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은 단순히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가문을 바로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보아스를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는 룻의 바로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 룻의 처음 사랑은 뭐라고요? 룻의 처음 사랑은 나오미를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것이 바로 룻의 처음 사랑이. 룻의 나중 사랑은 뭐라고요? 따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중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까지 가야 된다고요? 단지 주님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보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나중 사랑이 더 크도다. 나중 사랑,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랑이 더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누처럼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단지 교회만 나와서는 안 돼요.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그냥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고 주의 뜻을 행해야죠. 기도하고 주의 뜻을 행해야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예배만 나왔다면 그것은 뭐예요? 처음 사랑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 사랑, 주님께서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따라가는 신앙은요,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요. 따라가다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힘을고 다녔는지, 여러분 이 갈릴리 이 지역을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정말 가나안 갈릴리 지역을 사차시 뒤지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남쪽으로 유다 지역 예루살렘에, 그리고 동쪽에 있는 여러분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라든가 더 북쪽에 페니키아 시돈과 두로 지방까지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어떨 때는 점심을 걸러가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니셨다면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바빴을 거예요. 정말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가기만 하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십자가 앞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넘어서지 못해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열방을 향해 달려가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로마에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칼에 맞아 순교하였고, 여러분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어떤 제자는 해머에 맞아, 어떤 제자는 여러분 장대에 꽂혀서 살갗이 다 벗겨지는 그런 죽음 가운데, 순교 가운데 전혀 미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말 이 순교하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녔는데, 심지어는 기름감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준 이유가 바로 반보섬에서 그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순교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요한도 포함해서 모두가 나중 사랑, 주님의 뜻을 쫓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더욱 뜨거운 그런 신앙의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28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19절과 20절에 많은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동사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동사가 어떤 동사일까요? 여러 단어가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동사는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이 원문에 보게 되면 헬라어로 보게 되면 19절과 20절에는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가 뭐냐? 가서, 가라, 그 다음에 뭐 침례를 베풀라, 그 다음에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침례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다는 게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막 성경을 가르치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나만 교회 다니고 나만 예배를 드리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정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구령의 외침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신앙에서, 따라가는 신앙에서 우리가 뛰어넘어 성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심령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우리가 울부짖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처음 사랑은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었지만 이제 그는 대를 이어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축복의 그런 사랑을 그런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단지 따르는 신앙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를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이 성장하는 자만이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마나 내가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갔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보아스가 룻에 대한 그런 삶의 평가를 한 단어로 말하고 있어요. 그 뭡니까? 인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내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룻을 향한 칭찬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평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 처음 사랑이 나중 사랑보다 내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크도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크지 못하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더욱더 뜨거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 오늘의 사랑보다 내일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오늘의 사랑보다 내일의 사랑이 더 성숙해지고, 오늘의 사랑보다 내일의 사랑이 더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